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아의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예복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정말 이 말씀을 저희 신비에 새겨져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의 예복을 입고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주님 살다가 주님 다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정말 오늘 이 말씀은 귀중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면서 태어날 때 보면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고 알몸으로 태어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왜 알몸으로 태어날까? 입고서 생겨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고 하고 죽을 때는 뭐라도 입고 가죠. 이게 좀 이상하죠.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안 입는데 죽을 때는 입고 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도 입습니다. 결국에는 입어요. 무엇을 입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해요. 왕복을 입으면 왕이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왕이 아니지만 나름대로 입습니다. 입는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변해줘요. 이 옷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 세상의 옷들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이게 태어났으면 살아가야 되는데 뭔가 입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생명을 이어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입어야 되는데 어떤 옷을 입어야만이 이 생명이 제대로 사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정말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범죄 이후에 무엇을 입었냐면 자기 스스로 무화과 잎을 입었어요. 이거 바로 그 세상의 옷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인간의 노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옷은 자기 공로예요. 자기 옷을 입을 때는 내 노력으로 뭔가 성취했을 때 이 최종적인 옷을 입게 돼요.
얼마큼 성취했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옷이 달라져요. 근데 아담도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 무화과 잎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옷입니다. 모든 사람은 옷을 입게 돼요. 결국은. 이 세상의 옷을 먼저 입게 되는데 문제는 이 세상의 옷이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창세기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세상의 옷 창세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한번 직접 읽어볼까요? 뭐 제가 말로만 한다고 생각해서 지어낸 얘기 아닌가.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졌다. 그리고 벗고 살았는데 범죄 이후에 밝아져서 벗었다. 그래서 무화과 잎을 입었잖아요. 그것은 밝아졌다는 것은 무엇에 대한 밝아짐이냐? 자기를 인식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생명을 제대로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밝아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벌거벗었다. 아무것도 입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는 의미는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이미 자기 죄악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범죄 이후에 자기 자신의 죄악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는 가려야 하잖아요. 범죄 사실을 가려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자기를 포장합니다. 결국은 포장하게 돼요. 이게 옷인데 그게 바로 자기 의에 의한 옷이에요. 자기 공로. 모든 사람은 자기 공로로 옷을 입어요. 만약에 왕의 공로가 있어, 부모님들의 노력으로 왕이 되었다. 그 아들들은 왕이 또 될 수 있는 자질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공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공로. 세상의 옷은 그래서 내 옷을 자기 옷을 만들게 돼요. 이게 자기 공로인데 그런데 창세기에 그 옷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 주십니다. 놀랍죠? 이 무화과만 있는지 알았더니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로 범죄했던 그 아담을 그냥 놔두시지 않고 가죽 옷을 입힙니다. 이게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이브에게 같이 가죽 옷을 입힙니다. 이 가죽 옷은 나무로 만든 잎이 아니고 생명체의 잎이에요. 똑같이 생명체지만 이 차이점이 뭐냐면 동물의 가죽 옷이에요. 동물의 가죽 옷을 입으려면 죽어야 돼. 동물이 죽어야 된다. 피를 흘려야 돼. 왜 이렇게 피를 흘리는 가죽 옷을 입혔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로를 말하는 건데 인간의 공로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공로로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동물의 희생을 통해 바로 이 동물은 예수님을 예표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구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옷을 입히겠다는 거예요. 의의 옷이 바로 가죽 옷이에요. 하나님의 의로 이게 하나님 십자가의 공로는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 의로 우리들을 깨끗게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본문 말씀은
이거를 알아야 본 말씀을 이해해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돌아가면 본문에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얘기.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2절 말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공과 같으니. 여기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열었다. 하나님께서는 잔치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잔치는 어때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여기서 자기 아들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임금은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손님들은 뭐냐?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점이 있죠. 신부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신부들은 거론을 안 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신부가 누군가를 공개해야 되는데 사실은 성도들이 이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론조차 안 해요. 신부는 교회의 공동체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그 예수 안에 하나 된 자들이 바로 신부예요. 교회 공동체 아담과 이브에게 롤모델인 겁니다. 아담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고 하와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어서 큰 그림으로 말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부터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신랑 신부를 뒀어요. 큰 그림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기쁜 일이잖아요. 이게 궁극적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된 교회 공동체의 결혼을 의미하고 있어서 이 잔치라는 구조로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마치 잔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혼인잔치다. 그런데 그 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혼인잔치에 청한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 청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도를 보내서 여기 보면 청한 사람들이 반응이 세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로 청한 사람들이 반응이 어떠냐면 아예 오기를 싫어했다. 3절 말씀입니다. 22절 3절 말씀인데 오기를 싫어했어요. 도대체 누가 오기를 싫어했을까요? 두 번째는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5절 말씀.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거기에서 나가서 세 번째 반응은 뭐냐면 종들을 모욕하고 죽여버렸습니다. 오지 않는 청했는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들이 도대체 누군가? 있는 자들, 가진 자들, 배운 자들.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밭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있는 자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사람도 있어요. 이걸 무엇을 상징하냐면 저번 주 설교 말씀에
나와 있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더 유치해 보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오늘 본문 말씀으로만 해서는 모르는데 쭉 주변 장들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기서 배우고 있는 자들은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많이 배웠습니다. 그들은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을 아는 자들. 많이 배웠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저번 주 설교 말씀에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에게는 알게 하셨다. 근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셨다. 이게 대비를 그렇게 했다고 했죠? 한마디로 저번 주 그렇게 말했잖아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의 반대는 누구예요? 무식하고 못 배운 자들이 반대죠? 그게 반대의 개념이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반대 개념으로 써있다. 그래서 왜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썼나? 상처받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다고 했죠? 못 배운 자들이 저희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너 못 배운 자들이야 이렇게 안 하고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상처 안 주고. 사실은 못 배우고 없고 무식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어린아이들의 반대 개념은 어른들이에요. 차라리 어른들이면 더 좋을 텐데. 근데 그게 아닌 개념이 중요한 게 뭐냐면 배운 자들과 있는 자들에게 먼저 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있는 자들은 왜 그럴까요?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알아요. 알 걸 다 안다니까요. 하나님도 알고. 근데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그게 없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있고 이런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신성모독 이런 모습을 보자 이는 이단이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죽이려 했어요.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많은 종들, 여기 선지자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실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제 상황을 그대로 비유로 설명하고 있지만 자기 자신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끊임없이 보냈지만 선지자들을 종들을 보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조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거예요. 있는 자들이 했다는 거예요. 슬기롭고 지혜 있다는 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시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시기 전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아들을 죽였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아들까지 죽였다는 말을 거론하고 있어요. 죽기 전인데. 실제로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이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했으나 거부했다. 거부 반응을 보였다. 싫어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또한 아들도 죽였다. 그 말을 하고 이게 두 번째 청함을 받은 자. 두 번째로 청함을 받은 자 중에 이렇게 돼서 이들을 하나님이 초청했으나 안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포기하고 누구를 찬양하냐면 길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 모두 다
부르라. 부른 자들, 청한 자들이 있어요. 청한 자들의 유형을 보니까 어떤 자들이 왔냐면 10절 말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 선한 자를 만나는 들 모두 데려오니. 여기서 악한 자, 선한 자. 이분법으로 나눴죠. 이 두 가지로 나눴는데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 없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악하거나 선하거나. 응? 판단 기준이 악하거나 선하거나 모두 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른 표현들도 많지만 여기서는 악한 자, 선한 자. 심지어는 악한 자는 안 부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잔치인데. 자기 아들의 그것도 잔치인데 선한 자만 불러야 되는데 모르잖아. 이게 선한지 악한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선한 자, 악한 자를 다 불렀어요. 악한 자는 안 불러야 되는데 불구하고 모두 다 불렀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는 모든 자 중에는 어린아이도 있어요. 나이가 어린 자가 아니고 못 배운 자, 없는 자, 천한 자, 무식한 자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길가에서 놀고 있는 자들, 밭이 없어서 할 일이 없는 자들. 그럼 어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자도 있겠지만 길에서 만나는 대로 불렀다는 거예요. 거지들도 있을 것이고 창기들도 있을 것이고 세리와 창기라고 여기는 본문에서는 안 나오지만 주변 성경을 보다 보면 대비로 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대비로 누구를 거론하냐면 세리와 창기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세리나 창기들은 절대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이들은 지옥 갈 백성이에요. 근데 그 대비를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이들이 먼저 천국을 간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왜? 받아들였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의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 공로를 의지해서 천국을 가려 해요. 자기 공로에 의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왜? 수준이 높아야 되거든요.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구약성경에 나와 있던 율법을 한 가지라도 어기면 지옥 갑니다.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걸 지키려고 노력해요. 엄청 잘했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 공로라는 거예요. 그 옷은 아까 얘기했던 무화과 옷이에요. 자기가 엿보 만든 옷이라. 그것은 자기를 살게 할 수 없는 옷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옷. 예수님의 살과 피로 찢겨서 만든 옷을 입어야 돼요. 의의 옷을, 가죽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리와 창기는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 청한 자들 중에 세 번째 주제로 세 번째 주제 가기 전에 예복 얘기가 나오죠. 12절 말씀.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거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는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니 그 손님들이 왔는데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이 특이하죠. 자기들이 직접 입어서 가면 될 것인데 이 혼인잔치는 이 예복을 입어야 돼요.
주인이 주는 예복을 입어야만 참여할 수 있는 잔치라는 거예요. 독특하죠? 이 예복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가죽 옷을 입어요. 의의 옷. 하나님께서 만든 옷을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깨끗해진 그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받아들인 자,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죄사함을 입은 자, 아까 거듭난 자, 이게 거듭난 자예요.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보고 봤는데 임금의 반응이 너무 심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황당할 정도로 예복을 입히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그렇잖아요. 13절 말씀.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갈기리라 하니라.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뭔 큰 잘못을 졌길래. 아니 청에서 왔잖아요. 와서 잔치에 참여했잖아요. 단지 예복을 입지 않았을 뿐인데 이 처해지는 안 온 자들은 어떻게 되길래 차라리 안 올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심각하죠. 반응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넣어던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를 두둑 갈 정도로 억울하다. 이런 거잖아요. 반응이 장난 아닙니다. 무서울 정도죠. 차라리 청함을 안 받고 안 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럼 안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따질 것도 없다는 거예요. 거론조차 안 합니다. 아는 자들은. 근데 청함을 받은 자 중에서도 예복을 입지 않았다. 아니 청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사랑하는데 증오로 바뀌게 돼요. 무섭죠? 왜 그럴까요? 애정을 뒀는데 이 배신이 느껴지면 돌변합니다. 증오로 바뀌어요. 한 장 차이. 사랑과 증오는 한 장 차이. 오히려 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끝없는 사랑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 들었으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까지 사랑을 베푸려는 것을 알면서도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 심각하죠. 사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증오로 바뀔만 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주제로 택함받은 자가 적다. 14절 말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청에서 온 자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게 건물, 이 예배당 안에 많이 초청돼서 와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많이 들어요. 예수님의 사랑도 이 전하는 그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 사랑을 베풀었다 함에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꽤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예배 출석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복을 입어야 돼요. 이게서 예복을 입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냐 했을 때 예복입니다. 그러면 예복은 어떻게 입는 거냐? 이게 중요하죠. 예복은 내가 입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입혀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입혀주셔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구원은 내 공로로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되는 것이라는 걸 받아들여야 된다.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아니 주시는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건데 그걸 못한다. 그게 예복을 입느냐 안 입느냐 이 기준입니다. 근데 예복을 입고 안 입고가 결정적 결말이 조진다는 거예요. 사실 이 예복은 신부의 예복이에요. 사랑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런 개념.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천국에서 사는 그 큰 그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든 이유가 천국의 모형이기 때문에 거기 아담과 하와를 두셨죠. 그게 큰 그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예복에 대해서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도 알고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선택지는 두 길밖에 없어요. 예복을 입는 거와 예복을 안 입는 거. 이게 세상 옷을 입거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마포 옷을 입거나 의의 옷을 입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들고 계획하신 모든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예복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새로운 영생의 몸으로 기쁘게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님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